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도 또 교회의 사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제주와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입니다. 아멘. 2026년 인자와 진리를 새기는 해 함께 선포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믿음의 암송 구절 열심히 가지고 다니십니까? 제가 들었던 영화 몇 분은 정말 열심히 매일매일 암송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어서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고 또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그 암송 책자 어디 갖다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또 말씀 또 마음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보다 여러분이 나으시군요. 어쩌다가 혼자 아멘을 해가지고 계속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계속 이번 리바이벌 기도회 때 주님 정말 주님만이 특별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특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가장 특별한 것, 가장 위대한 것을 우리가 얻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저는 기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같은 본문으로
이제 5번째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계속 이제 반복하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고난당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긍휼하심도 받고 또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2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고 또 그분이 보혈로 열어두신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근거가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이사야로 돌아가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순종의 의미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말이 참 저는 신비롭게 들렸어요. 주님은 원래 다 알고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느꼈는데 문장 자체로는 히브리서 5장 8절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 안에서 주님이 순종의 길을 같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그 말씀들을 보면서 순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따라 읽을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6절까지는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7절부터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박히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가시고 거기서 또 마치 양이 희생당하듯이 그렇게 힘없이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것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7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 그다음에 주님이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죠. 어제 나눈 것처럼 얼굴을 가리고 뺨을 치고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그리고 또 채찍으로 맞으시고 온몸이 찢기시고 살이 터져 나오셨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도 손과 발에 큰 못을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7절 말씀을 제가 한참 봤어요. 주님, 제가 이 7절에서 주님의 길을 어떻게 내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게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순종은 단순한 진리를 제가 깨달았어요. 순종은 입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순종의 진리라는 사실을 제가 오늘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순종은 생각이 아닙니다. 좋은 생각, 바른 생각, 아주 거룩한 생각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니까. 그러나 순종이라고 말할 때는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까지가 순종이 아니라 그것이 몸으로 행할 때만 순종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몸을 주신 것이 순종이세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몸을 들여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또한 그 죽은 몸이 새 몸으로 부활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몸의 순종을 통해서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들이셨기 때문에 그 죽은 몸은 이제는 사라지고 주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실 때에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그 몸의 첫 번째 열매로 부활하신 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실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거듭난 은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는 진리만큼 나중에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한 진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거듭남을 받았잖아요. 영혼이 거듭남을 받았을 때 영생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영생을 받았나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영생이 어떤 상태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인가? 그것은 몸의 부활 안에서 영원히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의 순종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 맏아들이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고 뭐 했어요? 말했어요. 그런데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성경이 재밌죠. 부모님한테 실소이다 이런 부모님 이런 자녀가 어디 있어요? 아직 개혁개적을 다시 개혁할 때는 좀 이걸 바꿨으면 좋겠어요. 실소이다라고 말하는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실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저 이따가 혼자 웃었어요. 야, 안 웃기세요? 나 이따가 이런 거 보면 엄청 웃어요 혼자. 실소이다? 이수지가 제가 이슬아버지 집 갔다 오면 실소이다 그러면 화를 내야 돼? 웃어야 돼? 아니면 어이가 없어야 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예수님 물으세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뭐 당연하죠. 누가요? 뉘우치고 간 사람이 뭐가 갔습니까? 몸이 간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합니다라고 말할 때 생각이 아니다. 말이 아니다. 근데 몸이 순종할 때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믿음의 고백하고 좀 다른 개념. 믿음은 우리가 마음 확신이 든 것을 미리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됩니까? 고백한 대로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참 제가 보는데 주님이 순종을 어떻게 배우셨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 부분이 입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그리고 실은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몫을 몸으로 감당하신 것. 이곳에 우리 예배하러 오신 분들도 실은 그것이 순종이잖아요. 내가 예배 자리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우리가 몸이 와 있어야 예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 온라인으로 켜고 그 자리에 있어야 예배의 자리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은 몸입니다. 몸이 순종의 실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데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영혼 몸 생각하면 몸은 몸의 예배가 아니야? 라고 느끼게 되죠. 그러나 몸을 드리는 것이 영의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심령에 주신 말씀에 몸으로 순종할 때 그게 영의 열매가 되고 영의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합당한 예배다라고 되어 있어요. 몸으로 순종할 때만 그것이 합당한 예배가 되고 영적인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몸으로 지신 것입니다. 그 몸에 타락하고 그리고 죄로 가득 차고 심판받을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그 몸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리고 주님이 예수님을 죄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부숴버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몸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의 열매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신문 받으시고 곤욕을 당하시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 중에 누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요. 그때 제자들마저도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간에 이 말씀에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는 순종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상관치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의견을 생각했다면 주님은 좀 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토론과 또 변명을 하셔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심지어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폐기하는 자라고 이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보고 세리의 친구, 죄인의 친구, 창녀들의 친구,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히셨고 또 죽으신 뒤에도 동일하게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할 때 끝까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사람들의 생각을 상관치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진리대로 행할 때는 이 세상이 진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말로 하면 반드시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 경건하게 행하는 자는 고난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 고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행하는 진심이나 진의가 늘 오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폄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순종할 때 여러분의 행동에 오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시는 자인 것이죠.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업적을 자기가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사람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굉장히 단호한 말을 하잖아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기쁨을 구해서 목회했다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설교했다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사역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목회자로 불려도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로 불려도 사역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기껏 오해를 받아봤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지만 오래 받아봤자 한 60년이니까 오해를 많이 받아봤자 한 60년 정도 오해 받는 거니까 우리 하소나 디모데는 좀 더 해야 되겠죠. 한 80년 정도 오해 받으면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끔 이제 역사의 미스테리나 역사의 진실이 몇백 년 뒤에나 밝혀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당대에 역사적인 그 진실이 밝혀지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내가 진리대로 행했다고 지금 내가 내 의도나 의미나 선의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우리가 뭘 그렇게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것이 순종은 사람의 생각에 상관치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순종은 아까하고 좀 다르지만 좀 비슷하지만 순종은 세상의 평가에 상관치 않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어떤 죽음을 죽으셨습니까? 정말 이 빌라도의 생각에는 이 예수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질투에 의해서 잡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개념에서는 정치적으로 이 예수가 완전히 이제 진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가짜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마수라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처음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도 사람들은 하찮은 나사렛의 목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평가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가 되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이 조금도 훼손되거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행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지위가 훼손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의 열매인 것이죠. 진짜 평가는 여기서 다 받지도 못할 수도 있지만 받아봤자 별것 없고 성경은 심지어는 여기서 다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받을 게 없다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순종의 삶,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고 그랬어요. 몸의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에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순종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람들의 평가, 이 세상의 평가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는 열매가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가 항상 언제냐면 바로 이때예요. 내 생각이 바르게 전달되지 못할 때 우리가 힘들죠. 또 우리가 했던 일들이 합당하게 평가되지 못할 때는 더 억울하고 힘들죠.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더더욱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신 것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한 번 더 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좀 더 예배 드리십시다. 우리가 이 히브리 4장 16절 말씀 계속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고난 받으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묻히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부활하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아니요. 살아 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 살아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 살아 계셔서 온전한 공의를 이루시고 믿는 자들을 영원한 처소로 초청하기 위해서 영접하게 다시 오실 그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고 기쁜 일이잖아요. 기대가 엄청 큰 나아감이잖아요. 얼마나 기대가 큽니까? 생각할수록 기대가 크죠. 폴 워셔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그냥 강하게 복음만 외치시는 그 목사님,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천국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몇 구절만 봐도 자기는 가슴이 벅차다. 왜냐하면 그 몇 구절도 내가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천국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맞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 천국을 다 알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가슴이 벅차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함께 이 시간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하겠습니다.